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 작은 바람의 흔들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으로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변화인데 그 작은 변화가 어떤 효과,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큰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독일은 그 전에 동과 서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동과 서로 갈라지면서 수도도 동과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우리나라 원래 수도 이제 한양, 지금 서울이잖아요. 여기죠. 제가 가끔씩 서울에 산다는 게 있는데 서울은 남한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서울도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북쪽 서울은 그러니까 강북이니까 여기는 이제 북한 땅이고 저 밑에는 이제 남한 땅, 그런 식으로 베를린이 동쪽에 동독에 속했는데 베를린 안에서도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오가지 못하게 장벽으로 이렇게 쌓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도 서독과 독일이 이제 서독과 동독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론도 이제 좀 개방해라,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라, 막 그런 여론이 너무 들끓으니까 이제 동독에서도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도록 동독이 이제 여행 자유화를 발표를 해요.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발표한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있잖아요. 이탈리아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준비한 원고에서는 원래 며칠 뒤인데 지금 즉시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여행 자유화라고 하는 게 그래도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즉시 가능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탈리아 기자가 본국에 이제 기자 내용을 보내면서 첫 제목을 베를린 장벽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기사가 뜨고, 그러니까 서방에선 전부 그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완전히 개방됐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동독의 뉴스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국경이 개방됩니다.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망설일 게 뭐 있나? 지금 우리가 서베를린으로 가자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국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서는 그걸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서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 실수였어요. 지금부터
그리고 나서는 이 표현적으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표현을 이해하면서 오해하고 오해가 커지더니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서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열려버리고 그 이후에 소독과 동독이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 시작은 정말 작은 말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영향은 엄청났죠.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요, 굉장히 크게 쓰십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하나님을 신뢰했던 목동이 던진 돌멩이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난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전쟁터에 형들 면회하러 갔던 다윗이,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전쟁을 역전시켜버려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그 결과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그러니까 그들 바로 성문까지 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소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작죠. 어떨 때는 정말 망설이다가 순종 당할 때도 있잖아요. 난 정말 이게 계속 나는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여전히 내 마음은 이런저런 복잡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온 마음 다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년이 드린 그 한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드린 작은 삶,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죠.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그 작은 진심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태풍보다 크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키워드는요, 우리 삶의 작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기가 그걸 알려주잖아요.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본문인데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룻을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룻입니다,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이 결과가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4장 17절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 오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뭐 순종하다, 섬기다, 복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오벳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다. 한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한 한 나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요, 이게 한 나라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온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요,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에서 시작돼요. 또한 자신의 며느리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율법의 원리를 기억하고 추진한 나오미의 결단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보아스가 율법의 말씀대로, 때로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나도 율법의 말씀대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가족을 돌봐주려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돌아보면 참 작은 순종인데 그 결과는 한 나라의 행복,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삶도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통해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키워드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정말 제가 하나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고요. 정말 작은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 소망이 되는 게, 하나님 우리 사랑의 지체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겠군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도 그렇고 이 과정도 그렇고 정말 크고 작은 순종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오늘 찬양처럼 이제는 생명빛 솟아나, 그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한데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키워드는 그 작은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실까요? 그냥 하시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순종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내 손, 내 힘이 들어가야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 다 만드셨어요. 해도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거기 사람의 수고가 없거든요. 그래 오죽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단어가 좀 잘못됐는데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 해달 산 다 자연이라 그래요.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왜요? 사람이 거기서 손보탠 게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응답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기도응답인지를,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저는 이제 고대 중국의 명의로 소문난 편작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중국 고대 의사인데, 중국은 좀 과장이 심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숨만 붙어 있으면 살려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의사입니다. 한날은 황제가 이제 편작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너희 두 형제도 의사인데 너희 세 형제 중에 의술이 누가 가장 뛰어나냐 물어요. 그때 편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세 형제 중에서 첫째 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고 제가 제일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제가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편작은 유명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두 형의 이름은 그렇게 알려지지 못했냐. 그러니까 편작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큰 형님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목소리만 봐도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해 주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준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큰형님보다는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병의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해 주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은 잔병 치레를 잘 치료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서 그냥 한 성에서 유명할 뿐입니다. 근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 이미 병이 심각하게 들어서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 명성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옆에서 본 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랬잖아요. 옆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요, 그거 말 안 들려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깨닫죠.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쓰시잖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그러죠.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그걸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기도란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예배가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우리 하나님 모를 때 자꾸 옆에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저 사람 부탁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어쩌면 훈련학교 지금 담임 목사 부탁 들어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정말 작은 순종인데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그래요. 그 전에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많던 사람이에요.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난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계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 갈 길을 가.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쫄딱 망한 거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오미가요, 며느리를 위해서 율법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삶,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를 바꾸세요. 나오미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나오미인데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통로로 쓰십니다. 그게 오늘 룻기 4장 14절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기근이 와서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인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만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린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언제 깨닫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제야 깨닫죠. 그제야 내 삶,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시고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품으로 숨어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때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기도는 말씀에 의지해서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300명까지 줄여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300명밖에 없으니 3만 명 만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통장을 봤더니 300원입니다. 하나님 최소한 3만 원은 있어야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300을 3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만도 300까지 줄여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때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순종이 없어도 일하세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어떨 때는 막 설교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구나, 막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내 감정은 이렇게 안 중요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힘든 상황과 형편을 돌파할 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람, 그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 아무개, 말씀의 원리를 저버린 사람,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말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순종이 없으니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삶, 사실 제자리 걸음하던 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결국 순종이 멈춰 있었을 때였죠.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있었을 때죠. 순종 없는 아무개의 삶에 멈추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거죠. 반면에 룻과 보아스는 그 작은 순종,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고,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도 그렇게 갔더니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계보의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은 달라요. 우린 정말 지금 내 삶에 살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실 오늘 예배 못 왔더라도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작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그 당대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작은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래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의 항상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소망들, 내 작은 소망을, 내 작은 순종을 통해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지금 작은 이 종잣돈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도 좋을까? 오죽하면 책도 하나님의 투자 수업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주식을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도 저도 읽어봤는데 말하는 게 뭐냐면, 돈이 적을 때는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작은 돈으로 어디에, 어느 부동산, 어느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적은 걸로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우리의 적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모세가 진짜 가기 싫다고 6번이나 그 거절해도 하나님 결국 그를 통해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잖아요. 형들 면회 갔다가 돌 던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일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삶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죠. 우리 사랑의 교회 그렇게 세워졌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벳이 태어남을 이야기할 때도 베레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4장 18절인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것도 참 감사한 게 베레스도요 다말이라고 한 여인의 믿음의 도전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거든요. 사실 다말은 룻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소망도 없고 정작 유다가 이 믿음의 결정도 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이 다말이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결과 베레스가 태어나요. 그리고 보아스까지 이어지고 또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일하신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십니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즘 시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삶이고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 하나님께 투자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작은 순종이에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룻기를 함께 살펴봤거든요. 룻기를 크게 보면 절망의 삶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이야기죠. 또 하나님 밖으로 갔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룻기를 전사님과 함께 이제 전사님 중간에 한번 설교하시고 그래서 한 10번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설교에 있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룻기 끝났는데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순종, 때로는 작은 도전, 많이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아직도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오늘 한 발짝의 순종이,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강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연약한 자,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 공고한 자, 하나님 그 삶에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침례교단 총회장님 삶, 또 우리 침례교단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선교지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시작이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결단과 오늘 기도의 이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